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원래 이제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고, 직분자 임명식을 한 바람에 시간이 좀 짧아서, 신년 설교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하지 못한 걸 오늘 한 번 더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누가복음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은, 한 해가 시작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각오로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그날이 그날이 아닌 것처럼 2023년도 한 해를 맞이한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제가 늘 그랬거든요. 아까 1부에 때문에 나면은, 목사 이제 젊었을 때만 잠깐 그러지 항상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냈어 그랬는데, 저도 늘 그랬어요. 근데 올해는 지난주 예배 끝나고 장로님 뭐 얘기하다가 이 목사 나이 몇 살이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50 몇이더라. 저 맨날 물어보면 50 몇이에요. 아버님 나이가 몇이네요. 80 몇. 이 얘기가 뭐냐면은, 맨날 이게 새해를 맞이해도 제가 그걸 유념히 이렇게 그냥 2020년도가 끝나고 2023년도가 시작된다 해가지고 막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막 그렇게 지나온 적이 저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저는 그게 꼭 나쁜 점에서만 있는 게 그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바로 변경하고 결단할 게 있으면 꼭 해가 바뀌기 전에 뭐 날과 날, 달과 달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여간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해를 맞이한 경우가 대부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내 나이도 그렇고 청년들 나이도 맨날 야, 몇 살이냐? 너 20몇 아니냐? 목사님 지금 35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딱 지난주에, 올해는 좀 새해가 넘어가는 걸 의식하면서 내가 새해를 맞이해야겠다. 장로님 얘기를 듣고 그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얘기하기를, 이 목사님 61래요. 만으로 60세래요. 환갑. 이게 이제 까꿍이 엄마가 까꿍이 태어날 때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환갑 때 까꿍이가 16살 된대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렇게 챙겨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까맣게 잊고 있다가 올해가 보니까 이제 까꿍이 아이도 잘못 알았다 그러더라, 정말. 내가 지난주에 뭐 얘기하는데 16살이라고 그랬는데 17살이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이 혼났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별로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많이 보냈는데, 올해는 그날이 말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보내지 않고 마침과 시작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신 분들은 일주일간 지나면서 그 생각들이 이렇게 좀 흐트러지진 않았습니까? 흐트러진 분도 많죠. 작심삼일.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고 결단하고 내가 한번 새해 계획한 대로 살아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참 인류가 지혜롭다. 그날이 그날인 것 같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마침표와 시작점이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하겠다는, 다시 말하면 달력의 발견, 이것이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인간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날이 그날 12월 31일 날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1월 1일 날도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그날이 그날 같은데, 실제 내용적으로 천문학적인 그 내용상 보면 그날이 그날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뀐다는 것은 천문학적인 내용상으로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지구가 공전을 한 결과로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에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까? 12월 31일과 1월 1일 날 지구의 위치가 달라져요. 태양이 어느 좀 돌아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태양 자체가, 또 태양계가 은하수의 중심을 해서 은하계를 한 바퀴 돌아갑니다.
그게 2억 5천만 년이래요. 그 주기가. 이 태양계가 은하의 중심을 돌아가는 주기가. 근데 그 속도가 거의 17만 8천. 그러니까 78만 1200km래. 78만 1200km. 달까지의 거리가 보통 38만 km니까 태양계 자체, 태양도 은하계를 도는 속도가 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속도로 1시간에 그 정도 빨리 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만 못할 뿐. 그러니까 지구도 태양을 향해서 돌고 달도 지구를 향해서 돌고 또 태양은 은하계를 향해서 돌고 또 그 은하계는 다른 은하계와 서로 인력에 의해서 끌고 당기면서 더 돌고 도는, 그러니까 우주 안에는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날이 그날 같지만 실제 천문학적으로는 그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과 연도 그렇고 날과 날, 시간과 시간 자체는 다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각자 다른 위치에 있는 시간이고 흐름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류가 그런 법칙을 발견해서 달력을 낸 것도 지혜롭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거 지혜로운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왜냐? 그렇게 천체들이 그런 만유인력 법칙이나 케플러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계절과 해가 또 바뀌고 날과 날이 바뀌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인간이 마침점과 시작점을 부여한 인간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마침점과 시작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예. 여기 지금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면 해와 달과 별. 여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광명체들로 명명을 합니다. 근데 이걸 만드신 목적과 이유를 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일단 징조는 잠깐 놔두고 계절과 날과 해를, 즉 뭐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유는 계절이 생기게 하고 날과 해와 구분이 생기게끔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 자체는 굉장히 고대 중문동 지배망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해와 달과 별은 이 당시에 3,500년 전 모세가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 달, 별을 숭배했었어요. 왜냐, 특별히 태양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공급해주는 근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였어요. 라.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이었고, 그렇게 태양이 자기 사람들에게 풍성함과 생명의 근원을 주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신으로 경배했던 문화 속에서,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광명체, 즉 빛도 아니고 빛을 발하는 물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들의 역할과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메인 기능이 뭐냐? 너희들로 하여금 해가 비춰가지고 농사가 잘 짓게 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계절과 날과 해, 우리가 말하는 시작점과 마침점을 부여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감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게 뭐게 중요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사실은 그 문화인류학자들 얘기로도 인류의 발견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달력의 발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인력에 의해서 다른 모든 문화 발전의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달력의 구분, 달력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감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달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는 실제 태양이 우리한테 비춰가지고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고 우리는 그 식물 통해가지고 농산물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시간의 흐름 파악하는 거 뭐 지혜롭긴 하지만은 그거 못한다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느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태양은 너희들에게 농산물을 주는 풍성한 그 기능 때문에 사실은 내가 만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감각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놨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무엇입니까? 막상 시간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옛날부터 사람들이 시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옛날엔 철학자들이 연구했고 오늘날에 물리학자들이 막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나마 시간을 감각할 수 있는 건 뭐죠? 해와 달과 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이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막 아모리 족속을 막 쫓아갑니다. 추격해요. 근데 막 날이 이제 그 추격하는데 이제 낮이어야지 추격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점점 이제 밤이 될 것 같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멈춰 주십시오. 좀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시간아 멈춰라 이렇게 하지 않고 태양아 기분 골짜기에 머무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태양이 머뭅니다. 이게 이제 태양이 머무르는 거지만 실제로 뭐 된 거죠? 지구의 자전이 잠깐 멈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간이 멈춘다는 것을 실제적인 뭐냐면 태양이 멈추는 걸 시간이 멈추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 뭐냐면 시간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긴 한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것들은 늘 뭐냐면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움직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시간을 감지하면서 살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시간을 감지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막 동굴 속 같은 데나 뭐 깽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한참 있을 때는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면 시간의 흐름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태양과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왜 태양과 달과 별의 가장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농사를 짓는 데 도움 주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이런 것으로 말씀하지 않고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달력이라는 걸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의미를 부여해라. 이걸 중요하게 생각했냐 그 얘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아까 말 시간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했을 때 뭔가 이게 흘러간다. 이 나에 있는 상태가 흘러간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간다는 얘기가 사실 있는 상태가 흘러간다 그 얘기예요. 흘러가는 걸 이제 감지하는 거예요. 이 감지하는 걸 통해서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분수를 알게 된다. 분수를 알게 돼요. 야, 인생이 무엇이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로님이 내가 50몇이더라. 그러니까 장로님이 61야 올해. 내가 60이 넘었구나. 근데 제가 왜 그날과 그날인 것처럼 해를 넘겼냐면은 저는 늘 의식 속에서 제가 젊은 것처럼 살아가요. 전 지금도 생각하면 번지 점프 하고 싶고 텔레비전 보면 막 번지 점프에 막 모험 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놀러 가잖아요.
장로님 지난 올해도 한번 오셨는데 막 다이빙하고 막 그냥 깊은 거로 하루 종일 조카들이 맨날 야 우리 집은 큰아빠 아빠들이 더 열심히 아침 되게 어른들은 평상에서 먹고 마시고 주로 그러는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막 해칠 때까지 놀다가 그러니까 조카 애들이 우리 집은 거꾸로 됐어요. 어른들이 아이 같고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늙어간다 하는 의식을 이렇게 못하고 살아가요. 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장로님이 60 하나. 60. 옛날에 60이면 노인 아니에요. 내가 노인이 되었구나. 이제 시간의 흐름을 의식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거울 봤어요. 목이 쭈글쭈글해요. 얼굴보다 목이 거울 자세히 얼굴 딱 보니까 목이 쭈글쭈글해지고 제 얼굴 모습 속에서 우리 아버지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젊은 게 아니라 늙어가고 있구나. 그 마음이 겸비해지더라고요. 젊은 오빠, 우리가 얼마나 젊음을 추구해요. 근데 젊음을 추구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하라면 더 죄를 많이 지으면서 살고 싶어서 젊고 싶어요, 사실은. 야, 나 젊은 오빠야. 나 젊은 아가씨들이 얼마나 따르는지 알아? 이게 다 죄 짓고 싶어. 늙어가는 사람 누가 여자가 따르겠어요? 늙어가면 죄를 지을 기회도 없어져요. 하나님, 늙어가는데 저 정말 겸손해져야지. 그래서 내가 늙어가고 있으니까 건강도 조심해야겠구나. 맨날 깍꾸기 엄마 그래요. 당신 맨날 청년같이 생각하지 말고. 제가 그전에 막 밤새도 괜찮았거든요. 그래 막 그러면은 나이가 먹어가 내가 생각하래요. 제가 의식을 못했는데 요즘 들으니까 확실히 내가 나이를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이제는 밤에 잠을 조금 자면 막 피곤해요. 내가 나이를 먹고 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알뜰히 쓸까? 이걸 생각하게 돼요. 겸비해져요. 그리고 한 살 먹었으니까 제가 이건 그 전에 이거는 제가 한 살 먹을 때가 생일 맞이할 때 하던 얘기. 제가 생일을 맞을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내가 한 살을 더 먹었다. 그건 죽음이 더 가까웠다.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설날 있잖아, 설날. 설날에 그 유래가 있어요. 몇 가지 유래가 있는데, 그 이제 유력한 유력한 설 가운데 유력한 그 유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설이라는 게 서러운 날이다. 그래서 설이 됐다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이수광이 지은 그 지붕미설에 보면은 이게 달돌이라고 나온 표현된대요. 설날을. 이게 달돌이란 뜻으로 굉장히 애달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치까치 설날 생각하는 것 같은 그 날이 아니라 그 조선시대 때 이수광이라는 학자가 그 자기 문헌에 쓴 내용을 보면 설날이라는 게 슬프고 애달픈 날이다. 그렇게 표현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그 학자가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봐서 설날에 그 여러 가지 어원에 대한 유래가 있지만 그 설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 설날을 그렇다면은 슬프고 애달고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했을까라고 추정을 해본다면 학자들 얘기는 옛날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그래서 환갑잔치가 있었잖아요. 오래 못 살기 때문에 나이를 먹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 더 먹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을 향해서 1년 더 앞에 다가섰다 그 얘기예요. 설날 됐구나. 내가 이제 죽음이 1년 앞으로 더 다가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러운 날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설날이에요. 저도 그와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도 장로님 얘기를 하고 내가 나이를 들어가니까 겸비해야겠다. 그리고 하나가 1년 이제 내 생명이 단축되었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죽음이 1년 앞에 다가선 거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갈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다. 그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던 1년 가까워졌구나. 그러니까 진짜 겸비해지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너 뭐하다 살아왔냐?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 얘기를 하면, 이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겸비해지고 경각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의 분수를 알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우리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얼마나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모세와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이 무엇일까?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항상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시간의 감각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막 시간의 감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갔더라면은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 없이 동물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유한하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진리를 생각합니다. 엔트로피가 알죠? 물리학에서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란 뜻이에요. 무질서.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 뭐냐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 얘기예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어딜 향해서 가느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즉 무질서도가 증가된다. 다시 말하면 새 집을 지었잖아요. 새 집은 무조건 무질서도를 향해서 간다면 뭐가 되죠? 자꾸만 여기저기 헐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처음엔 장기가 깨끗하게 새로운 거 태어났어요. 그러나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뭐가 돼요? 장기가 부패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다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나 모든 우주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무질서도를 향해서 나가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밝혀낸 과학 법칙이에요. 연력 제2법칙. 근데 그거를 깨닫는 게 뭐예요? 시간의 흐름을 감지할 때, 감각할 때 그 사실이 와요. 야, 시간이 흐르는 걸 보니까, 늙어가는 걸 보니까 세상은 정말 무질서도를 향해서 가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석가모니 같은 사람들도 세상이 허무하다고 얘기한 게 뭐죠? 시간의 흐름에 대한 묵상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다 허무한 데를 향해서 가는구나.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취하고 명예를 얻는다 해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무질서를 향해서 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오늘날의 물리학자들이 시간이 정의한 게 뭐냐면, 현대까지 정의한 게 뭐냐면은, 시간이란 무질서도가 점점 증가하는 과정의 상태다. 시간의 정의가 그거예요. 무질서도가,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상태. 그게 시간이다. 왜냐면은 시간을 감지를 하지 못했는데 점점 내가 늙어가고 점점 이게 막 허물어져 가요.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는데 동물 속에 갇혀 있었어요. 해와 달과 별은 볼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간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감지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대요. 어떻게 알죠? 생체 리듬에 의해서. 배가 고파와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파니까 먹을 걸 못 먹어요. 점점 말라가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육체가 엔트로피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막 점점 막 빼짝빼짝 말라가 입이 짝짝 말라지고 숨쉬기가 막 힘들어져요. 이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 속에서. 그럴 때 사람은 뭐냐? 시간이 흐른다는 걸 감각한다, 그 얘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시간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절 깨닫게 되는 거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라는 거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물들, 물질, 공간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밝힌 상대성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이라는 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별개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냥 쭉
흘러가는 독립 개체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은 물질과 공간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고 물질과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창세기 1장 1절 이것도 누가 질문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시간이 창조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잖아요. 어떤 분 질문해요. 태초에란 게 왜 거기 시간을 창조했다는 얘기가 어디가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히브리 문법상으로도 있지만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태초에라는 게 원래는 뭐냐면은 시작 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어상으로 하면 시작 때에, 그러니까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번역하면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태초에 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시작에, 그 영어에서 in the beginning 그렇게 영어 성경에 많이 돼 있어요. 시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번역이 이상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가깝게 번역한 태초에라고 했는데 시작이라는 게 뭡니까? 시작? 시간의 출발을 시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뭐냐면 시간의 시작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천지도 하늘과 땅이에요. 한자로 하면은. 근데 이게 이 원어상의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계관을 개입하면 이 천지는 뭐냐면 천은 하늘이 아니라 그 궁창, 공간을 말해요. 공간. 이게 물질이 매달려지는 공간, 궁창을 말하고 지는 단순하게 얼스, 지구의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료, 물질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걸 번역을 새롭게 하면은 시작에 하나님이 공간과 진료를 창조하셨더라 그 얘기예요. 그럼 봐요. 여기서 시간을 따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뭐냐면은 물질,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이 있으면 그 질량이 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건 밝혀내지 못했는데 질량이 있다 보면 질량에서 중력이라는 게 생겨나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들은 그 원인은 몰라요. 지금 과학자들도. 하나님께 만드셨어요. 근데 그 중력이 있을 때 물질과 중력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게 시간이다. 이게 증명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은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말한 상대성 이론의 내용이에요. 이가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게만 또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설교실에 가능한 과학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이게 불가피하게 부득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시간의 시작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다. 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딱 일절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몰랐던 게. 여기 신기하죠. 저는 이거 처음에 깨달았어요.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종종 이런 거 깨달았을 때, 유레카! 막, 이럴 수가. 그러니까 봐봐요. 아까, 즉, 시간이라는 건 물질과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가 물질과 멸망이 되면 시간도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과 공간이 없어지면 물리학적으로도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봐봐요. 아까 엔트로피, 그러니까 시간을 감각하면서 우리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걸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 집이 점점 허물어지는구나. 내 육체가 오랫동안 동굴에 갇혀 있다 보니까 목이 말라오는구나. 막 갈증이 나는구나. 점점 막 기억이 희미해져 가는 거. 막 그렇다. 이런 것 자체가 뭐죠? 무질서도가 내 육체 안에서 막 증가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그 물질적인 게 막 그 무질서도가 증가하는데 사람이 느끼는 거는 시간이 흘러가는 걸로 느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이 시간을 감지하는 거는 물질과 공간의 상태가 변화되는 거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을 느껴요. 이 되시죠? 네, 느낀단 말이에요. 결국은 시간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서로 변환될 수 있는, 물질과 공간 변환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물이 썩어져 가고 허물어져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가고 허무하다는 걸 느낀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 14절 목적은 그러니까 뭐죠? 인간 지금 말씀드린 이겁니다. 첫 번째 말한 게, 첫 번째 의미가 14절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별을 만드시고 그것의 목적을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의미는 목적과 이유가 되진 않지만 두 번째 의미 뭐냐? 이 구절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파격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태양신한테 광명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장 처음 봤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태양신 그냥 광명체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이걸 딱 알았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처음 성경을 본 게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예요. 힘들 때였었어요. 야,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 애굽에서 탈출하면 맨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왜 이 고생 시키냐? 하나님이 계신 거냐 만 거냐? 막 회의가 될 때 이 말씀 딱 들었어요. 야, 너희가 생각하는 태양, 너희가 믿고 바라고 경배했던 것들 별거 아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 이걸 깨닫게 한 거라고요. 잘 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태양과 달의 기능 중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식물을 자라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인류로 하여금 풍족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신 더 중요한 그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양을 줬는데 태양을 통해서 너를 풍성하게 수확해서 잘 먹고 살아라. 이 뜻도, 인류 향한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감각해라.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것들을 주셨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태양과 달과 별이 농경사회니까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명의 근원을 주고 풍족하게 해주는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엔 또 다르잖아요. 돈과 명예와 직장과 뭐 여러 가지 다 건강과 많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우리도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메인이 아니고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본질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파악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뿐만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도. 제가 그전에 택시 운전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은 가끔 가다 보면 정말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찬송가 같은 거 틀어놓으면 기사님 뭐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그럼 자연히 이게 종교 얘기가 나와요. 보통 사람은 다 이게 무심한데 어떤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막 물어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 세계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고난의 이 시기를 지나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이런 슬픔과 고난이 없는 세계, 뭔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마음인데 그런 걸 하고 하게 돼요. 반대의 급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 사람 만나 청년이 있었는데 맨날 레저 활동, 스키. 그렇죠. 친구들하고 스키 타러 돈도 잘 벌어 스키 타러 다니고 맨날 그런데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자기는 어느 날부터 스키도 한두 번, 막 레저 활동도 한두 번이지 맨날 타고 다니니까 허무해지더래요. 허무해지면서 나름대로는 젊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이런 걸 하면서 살면은 천국 같고 막 그냥 꿈과 같은 말이 맞나 하여간 막 행복이 넘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맨날 스키 타러 다니는 게 허무해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허무하지 않은 다른 세계가 없나. 그러니까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딱 들려주니까 기사님 그런 세계가 있어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망하는 걸 통해서, 후자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고 레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 통해서 그것들 자체가 다 우리 인생사에 우리의 펼쳐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뭐냐? 시간의 흐름들로 깨닫게 한 것들. 인생은 유한하다. 엔트로피 부치 증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걸 깨닫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내 장기도 더 회복되고 감정적으로 즐거움이 더 넘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리 돈을 벌고 레저 활동을 하고 여행을 마음껏 다녀도 나중에 보니까 점점 무질서해져요. 허무해져요.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자체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왜 줘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감지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하나님 누구신가? 이걸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돈이, 직장이,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때 태양신이 너희를 먹여 살린 게 아니다. 태양신 나가. 그리고 광명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행복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14절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못 깨닫는 걸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길었겠어요. 지난주에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지혜로워라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너의 지혜를 파악해라. 그래서 14절에 앞에 뭐가 있죠? 낮과 밤을 나뉘게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징조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징조가 뭐죠?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너가 해와 달과 별의 모든 움직임들을 보면서 어떤 사인을 알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은 뭐죠? 지금까지 말한 것들, 해와 달과 별의 규칙적인 움직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쌓는 모든 지혜들, 이게 사실 사인이에요. 사인. 근데 두 번째 징조는 어떤 징조냐?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인들이 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 사인이 뭐죠? 자연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자연재해 같은 일들, 그런 일들이 징조란 말이에요. 그 징조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해와 달과 별이 있고 그 별들의 움직임에 어떤 교란이 생겼을 때 징조가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다 끝나고 나고 저녁 때 이제 시간이 좀 느긋해가지고 뭐 TV를 켜놓고 보니까 막 돌리다 보니까 백두산 화산에 대한 게 나오더라고. 신년 초에. 그래서 딱 봤어요. 우리 백두산 화산인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그걸 아주 자세하게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라 자세히 봤는데, 백두산 화산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의 골이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상대 그 안에 있는 구역이 아니에요. 벗어나 있는 구역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불의 골이 벗어난 지역들은 마그마가 굉장히 오랫동안 응축되어 있다 폭발한대요. 그래서 일단 폭발을 하면 그 폭발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대요. 그래서 지금 백두산,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이 백두산이 지금 폭발하면은 이 징조가 있대요, 지금. 폭발하기만 하면 이 재해는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의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100%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건 뭐냐, 100% 백두산 화발이 폭발한다. 근데 이제 조금씩 견해가 다른 건 몇 년도에 되느냐, 이건 좀 달라요. 근데 많은 100%는 아니지만 많은 퍼센테이지 있는 게 2025년도 2년 뒤인가요? 그때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연동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의 추정을 하지만 이게 폭발되면은 당연히 북한 쪽은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건 물론이고
이 화산재가 엄청나대.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은 거의 1m 이상의 화산재가 뒤덮을 거래요. 만약 그게 된다면은. 근데 한반도가 1m 이상 정도 되면 그게 우리 몇 번 그런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화산 폭발했을 때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한국에 못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 약간의 빙하기와 같은 그것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막 농작물 피해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해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거 듣고 있던 청강생이 한번 물어보다, 그거 어떻게 대비해요? 대비책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망하는 거죠, 뭐. 아, 과학자, 예수 안 믿는 과학자 같아요. 그러면서 다 웃어요. 왜냐?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때, 뭐야, 그때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그때고. 제가 이제 이건 요즘이 아니라 그 전에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 쓴 걸 읽었는데, 그 나사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는 제대로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대요. 깊이 우주와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징조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징조가 다 뭐죠? 하나님이 원래 규칙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계절과 날과 해가 이루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그 규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활동도 사실은 뭐냐면은 정확한 원인은 과학자들이 100% 알 수가 없는데 인력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마그마와 이 지각판 운동과 안에 마그마의 흐름에 영향을 줘가지고 옛날보다도 없던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뭐냐면 이 천체간에 있던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만들어 놨던 규칙적인 모든 규칙, 뭐 만율력 법칙이나 케플러 법칙이나 이런 규칙들이 막 교란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유럽은 지금 겨울인데도 수백 년 만에 더위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실제로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떤 규칙을 이뤄나가면서 시간의 흐름을 주었던 거기에 이상이 생기는, 교란이 생겨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그 평가에 의하면 자연재해가 고대서부터 있어 왔긴 했어요. 그러나 그 숫자와 빈도는 더 많아지고 강도는 강해진다고 얘기해요. 화산뿐만 아니라 뭐 태풍, 뭐 가뭄, 모든 것이 다. 화산 같은 건 실제로 기록 자체가 아주 옛날에 기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의 문헌으로만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기록으로 남겨진 때 한 1800 몇 년대부터 계산해보면은 점점 그때부터 이제 정확한 수치니까 빈도는 많아지고 강도는 강해진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백두산도 걱정인데 제일 걱정인 건 뭐냐? 동시다발적으로 브레곤이 바깥에 있는 화산이 몇 개만 폭발난다. 그러면 지구는 진짜 쑥대밭이 된대요. 그 예를 든 게 백두산과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 거기도 약간 브레곤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 화산지대예요. 옐로스톤은 백두산보다 더 크대요. 그게 몇 개가 같이 동시다발 된다 그러면 얘 왜 하냐? 신년 초부터 희망적인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라고. 허무함을 알 때 허무하지 않고, 이런 징조를 알 때 오히려 희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조를 알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들 저기 천기를 봐라. 하늘의 기운을 봐라. 저 서쪽 하늘에 구름이 뜨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너희가 천기는 그렇게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세요, 제자들한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건 다 지혜를 바라면서 왜 그런 징조들은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를 말한 거예요. 다시 올 때는 사람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노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다가 호련히 멸망을 맞이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죄입니까? 노아의 식구들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과 노아의 식구의 다른 게 뭐였죠?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들은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모든 자체가 기결점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그 자체가 목적이고 거기에 한몰이 되었어. 이 얘기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그런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굉장히 평화스러워요. 노아 홍수 직전에 굉장히 평화스러웠어요. 오직하면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노아 때 그 지구의 기후는 전체가 아열대 기후였다. 그 증명하는 게 뭐라 그랬죠? 지금도 남극과 북극에서 석탄과 석유가 나와. 이 얘기는 뭐죠? 그 남극, 북극에도 옛날에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고 동물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시베리아 동토에서도 시베리아래. 코끼리 비슷한 거. 맘모스. 맘모스가 그대로 막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추운 지방이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맘모스 초식동물이에요. 옛날에 다 거기가 막 그냥 정글같이 많은 숲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지구 전체가 아열대 기후. 창세기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비라는 게 없었단 말이야. 비라는 게 약간 온실 효과가 나타나는 이게 그 보온 효과, 온실 효과, 보온 효과가 있는 것 같은 그 상태로 지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던 거예요. 조건이. 그러니까 비라는 걸 구경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노아가 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비가 뭔데? 물이 막 하늘에서 떨어진대. 야 그게 말이 되냐? 언제 물이 떨어진 적 있어? 비라는 걸 한 번도 구경 못 해본 사람들이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가 이 미친놈아 이런 소리 들은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그래서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었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냐? 징조를 알라고 얘기해요. 저도 백두산 화산 보면서 다시 한번 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구나. 목사님 근데 사람 뭐라 그랬죠? 이게 늘 평화로운 시대가 지탱되다가 갑자기 그런 일 당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한다고. 평화시대. 여러분 오늘날의 평화시대라는 게 지금 인류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던 시대가 인류 역사는 늘 전쟁이 없어졌었어요. 근데 전쟁이 가장 없던 시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까지래요. 물론 국지전은 조금씩 있었지만은 큰 전, 뭐 6.25 동란 이런 것들 있었지만은 가장 전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쟁이 없던 시대가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래요. 그러니까 쉽게 뭐냐 평화로운 시대예요. 팍스 아메리카 평화로운 시대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이 평화로운 시대가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서 징조를 보면서도 징조를 깨닫지 못해요. 아 또 지금 평화로운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징조가 이렇게 곳곳에 또 때로 나타나도 뭐 그거 뭐 그때 오면 그냥 그렇겠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가정합시다. 예수님 오신다고 가정합시다. 실제 우리가 그걸 믿어요.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가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생각하고 회개해야지 이럴 것 같잖아요. 회개라는 건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한 심령 상태가 돼 있어야지 그런 일이 당할 때 회개해요. 안 그러고 그 사건이 딱 오잖아요. 공포와 두려움에 처하기만 하고 원망만 하지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냥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난이 올 때 기도를 해야 돼요 원래.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고난이 올 때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평상시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기도를 안 해요. 못 해요. 왜 못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평상시에 늘 기도하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이게 평상시에 그 훈련이 쌓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게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가 왜 되지 못한다고요? 분별하지 못한다고요?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술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으라고 고난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오지? 그걸로 끝나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평상시에 마음의 경각심과 경건의 훈련을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미리부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 백두산이 폭발할지 언제 혹시나 목사님 몇 년 뒤 일이잖아요. 나 몰라요. 그때는 그때 가서 보고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언젠간 모르지만 내 그때를 위하여 지금부터 마음을 겸비하게 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노아가 준 말씀대로 목사님이 해준 얘기를 듣고 이 시대가 다가 아니구나. 얘기를 듣고 그 말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 받아들여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실제로 지구에 그런 시대가 오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지만 주님 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지금 시간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새해 둘째 날 되는 날 우리에게 어떤 표면적으로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를 분별시키기 위한 말씀을 주셨음을 저희가 감사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지구가 운행해왔던 것과 달리 오늘날에 그것이 불규칙해지고 교란해짐을 통해서 많은 재난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강해지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며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살피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모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걸 통해서 내가 추구하고 원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삶에 무의미한 종국을 줄 것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지금 이 시대부터 평화로운 이 시대부터 아직까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 않은 지금 이 시간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 주님께서 오실 그때에 환난이 올 때에 큰 재난이 올 그때에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암흑 가운데서 광명한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들도 깨닫지 못하였으면 암흑 가운데 있었으면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이 시도의 징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참으로 눈을 가리고 절벽 위에서 춤을 추며 사는 인생을 살아갔을진데 주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놀고 있는 저기 바로 절벽 앞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사 그 길을 돌이키게 하사 주님께서 주신 광명의 새로 나가게 해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물질을 드리는 걸 통해서 참된 봉헌은 단순하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을 자기네 생명의 근원이요 풍성하게 여기며 살아왔을 때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돈으로 상징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치와 좋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 앞에 참된 봉헌된 삶임을 고백하오니 이 봉헌된 삶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심령과 모든 인생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목적과 이유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분별하며 또 시간의 흐름을 잘 감지함으로써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